구약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이 자기 설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설명하곤 한다. 우리 거기까지 한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낸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알아야 되고 출애굽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출애굽 그러면 떠오르는 이제 중요한 인물이 모세이지요. 그리고 모세가 일을 하는데 그 상대 역을 맡은 이가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윤리 도덕적으로 읽는 버릇이 있어서 예를 들면 배너라는 영화에 배너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악역을 메살라가 맡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영화를 본 감상이 메살라 그놈은 나쁜 놈이었고 배너는 착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영화 잘 못 본 거죠. 그 영화가 하려고 하는 거는 복수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예수님에게서만 그 답이 나온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그게 얼마나 굉장한 말인가를 하나의 그 드라마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얘기를 하면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기 위한 소위 해방자로 부름을 받는 것과 함께 바로는 그 악역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붙잡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그 조건과 자격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큰 뜻,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식으로 일을 하시는가가 거기 이삭 얘기와 야곱 얘기가 나오는데 낳을 수 없는 아들 이삭을 낳았다. 또 야곱은 둘째인데 하나님이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지 하는 걸 보고 준 보상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9장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너는 그 뒷얘기가 있는데요. 그 배너를 만들 때 처음에 그 제작진에서 기대했던 주인공은 자이언트에 나왔던 주인공이 누구죠? 미국 배우? 로커더슨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배너 역을. 그때 개런티가 1950년대에 70만 불이었답니다. 굉장하죠. 근데 더 굉장한 건 로커더슨이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거절을 했냐? 자기한테 안 맞는다 그랬대요. 굉장하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부름을 받은 게 이제 그 우리가 아는 찰턴 헤스턴인데 찰턴 헤스턴은 톱 클래스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그 이류인데 그 연기를 못해서 우리 모래시계 그
이정재 씨가 맡았던 그 역에 뭐 연기를 잘 못해서 대사를 안 줬다, 그런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들은 것 같이 찰턴 헤스턴은 연기를 못해서 멋있었습니다. 그 연기는 누가 잘했냐면 메설라가 잘했죠. 메설라는 그 영화로 너무 제작진의 눈에 띄어서 그 다음에 주인공 역을 몇 번 맡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오스카라는 영화에도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악역을 하는 건 그렇게 멋진데 주인공을 하면 인기가 없었답니다. 주인공은 연기의 문제가 아니고 이 어떤 품성이 있답니다. 주인공은 말하자면 이렇게 후덕하고 이렇게 멋이 있어야 되는데 뭐 다른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은.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는 주인공으로 쓰고 바로는 악역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인간이 가지는 종교성이라는 것은 신을 필요로 하는 것은 모두의 공통된 심리 상태지만 신에 대한 상상은 언제나 신은 더 큰 권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공포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인간이 그 의지할 근거를 잃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다음에 생명에서 끊어진 다음에는 이 인간은 맨 먼저 느끼는 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이고 나서 도망갈 때도 두려움을 호소하죠.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죽일 텐데 어떡하라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더 벌을 내리고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가인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신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영혼의 메마름으로도 신이 두렵고 신이 공포스럽고 신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어떻게 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공포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말하자면 성경을 볼 때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막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관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 얼른 자백을 하고 회개하고 얼른 그걸 제거해 버리지 않으면 틀림없이 보복을 당한다. 신이 놔두지 않는다. 그리고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야 하는데 최고의 경지는 심지어 자기 희생에까지 가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과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우리가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막연한 신앙이라는 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훨씬 크게 작용을 해서 교인들도 모두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다지 정당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 안 받게 착하게 살다가 죽어서 다행히 내세에 천국 가는 게 소망이지 살아서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은 성경에서 읽어내질 못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만 해도 대단히 재미있는 것이 이런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시는 대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고 가족을 구하게 되고 모두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그 백성이 불어나서 종노릇을 400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기간 동안 종노릇을 하는데, 종이 된 것은 중간에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저쪽 세력이 민족이 다릅니다. 다른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고 그 왕조를 이룬 그 민족하고 이 히브리 민족하고는 종족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경계를 했고, 또 너무 수가 불어서 매우 걱정을 해서 드디어 정치 권력으로 복종을 시키기로 한 셈이죠. 그래서 종노릇을 400년쯤 하면 그 흑인들에 대한 얘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흑인 문학, 흑인에 대한 미국의 정서 같은 걸 보면 그런 그 열등감과 굴욕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그 본능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떠나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가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쉽게 판정을 내리지 마시고 그들에겐 그게 거의 민족 정신인 겁니다. 시키는 자가 있으면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심이 됐지, 스스로가 무엇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를 감당을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원제가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건 쇼생크가 구원받는 이야기인데, 쇼생크는 그 영화에서는 감옥 이름입니다. 그 감옥이 구원을 받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 포함하고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애굽이 구원을 받는 얘기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쓴 작가의 의도가 그렇습니다. 쇼생크는 우리말 성경에는 솔로몬 왕 때 그를 대적했던 여로보암의 솔로몬의 폭정, 너무나 많은 국민들을 혹사시켰기 때문에 반발하고 충원을 했다가 쫓겨나 애굽으로 망명했을 때의 왕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왕조 그 왕의 이름이 바로인 것 같이 그때 왕조에서의 그 왕권을 쥐고 있는 공식 명칭이 시삭, 그리고 우리말 번역엔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그게 쇼생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쇼생크 탈출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사람은 거기까지 내용을 몰랐으니까, 또는 상업상 쇼생크 탈출이 더 보기에 적실해 보였죠. 그러나 쇼생크 탈출에서는 주인공이 어떻게 극적으로 탈출하냐가 돼버렸는데, 실제로 거기서 그리려고 했던 작가의 초점은 쇼생크라는 감옥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쇼생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가 갖고 있는 폭력의 체계가 어떻게 이제 그 폐쇄된 이 운명이 어떻게 열리는가가 출애굽입니다. 쇼생크 리뎀션이고, 그 영화에서는 그게 어떻게 묘사되느냐 하면 이제 주인공 앤디가 이제 탈옥을 하고 그와 절친이었던 그 친구 레드가 후에 가석방이 돼서 나오죠. 가석방이 돼서 나왔을 때 먼저 가석방된 그 동료 종신형 중에 있었던 도서관 사서,
그 이름을 잊었는데 그 사서가 나왔다가 목매달아 죽죠. 그리고 레드가 가석방돼서 바로 그 여인숙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누구 여기에 왔었다. 제크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얼른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 레드도 쓰죠. I was here, 레드. 이걸 씁니다. 대들보에. 이게 언제 쓰냐 하면 레드가 가석방돼서 나와서 가석방을 받으면 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못 벗어나고 또 그다음에 직업을 알선해 줬는데 그게 그 식품 마켓에 그 봉투에 물건 담아주는 사람으로 있게 되죠. 이제 그 장면에 그 일하다가 그 매니저한테 이렇게 손을 듭니다. 그 매니저가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화장실을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니저가 말하기를 화장실 같은 거 가는 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 갔다 와. 그리고 장면이 탁 변하면서 공원 벤치에서 모자를 벗고 어쩔 줄을 모르는 레드의 모습이 나오면서 나는 평생 허락을 받고 살았단 말이야.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한 방울도 안 나와. 나는 여기가 무서워. 나는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서 총기류를 판매하는 상점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 그 본거하고 내 생각하고 이제 여기 겹쳤는데 저걸 깨고 권총을 한 자루 훔치면 다시 나를 그리 보내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뭐가 무섭다는 거죠. 그가 가석방이 되기 전에 그 먼저 제이크였던 것 같은데 그 먼저 나간 그가 가석방이 돼서 다 축하해 줬는데 그가 목매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 놀라면서 그 같은 죄수들이 레드에게 묻죠. 왜 자살을 했지? 석방이 됐는데. 그러자 레드가 말하기를 저게 너희한테는 담벼락으로 보이지. 그러나 조금 있으면 곧 익숙해져. 그리고 저걸 의지하게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드가 실제로 나와서 뭐를 겁을 내냐 하면 나는 여기가 무서워. 뭐가 무섭죠? 내가 다 결정을 하고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자유만 반납하면 거기는 도둑놈도 안 들어오고 강도도 안 들어오고 교통사고도 없고 모든 걸 다 알아서 때가 되면 밥을 주고 옷을 주고 그러는 거죠. 그게 그 영화의 핵심인 겁니다. 앤디에게서 받은 편지가 있죠. 어디를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위수 지역이라 그래야 될까요? 거기 약속된 장소를 떠나서 버스 타고 내려가서 큰 떡갈나무 밑에서 그 편지를 찾아보죠. 그 편지에 어디 멕시코 어디로 오라. 그래서 가서 둘이 재회하는 걸로 끝이 나죠. 그래서 영화를 이게 쇼생크 리뎀션이다. 바로의 구원받는 바로다. 이렇게를 모른다면 이 영화는 전혀 다른 영화가 되죠. 앤디가 멋있게 굴고 멋있게 타러 가죠. 여러분 그 아침 조회 시간에 다 나와서서 2층 이상무, 이쪽 열 이상무 하는데 거기가 딱 비잖아요. 앤디 뭐해 빨리 나와 너 죽을래? 소식이 없죠. 이게 내가 올라가기만 하면 아주 때려 죽일 거야. 그러고 올라갔는데 방문을 탁 여는데 놀래죠. 그래서 우리 모두 뭘 예상했냐면 목매달았구나. 아무도 없는 겁니다. 소장이 오죠. 야, 여기서 왜 사람이 없어져? 사람이 무슨 연기라도 돼? 찾아와. 거기 창가에 놓였던 그 조약돌들을 주워갖고 승질 부리는데 라쿠엘 웰치 여배우 사진 빵꾸가 뽕나죠. 손을 집어넣어 보니까 굴을 판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앤디는 그 소장옷
싸갖고 간 비닐봉지에서 옷 갈아입고 이제 차 타고 은행에 가서 자기 소장 가명으로 한 구자 자기가 다 관리했었으니까 그 돈 다 찾아갖고 멕시코 가죠. 영화 안 본 사람들 같이 얘기해요? 아니면 보고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로는 악의 화신으로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는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로를 악역을 맡긴 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잘못했다 그랬냐? 야,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너희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한 거다, 그런 얘기죠. 배너를 찍기 위해서 мет살라를 그 배역을 준 것 같이 역사 속에서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억울하지 않냐? 넌 그 사람 걱정하지 말고 이 영화를 봤으면 나도 잘 살아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놈은 나쁜 놈이고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이거 하느라고 너는 악당에게 저주하고 착한 사람에겐 가서 빌고 하는 거 왜 네 인생에서, 신앙에서 도대체 무슨 분별이 있으며 무슨 전진이 있으며 무슨 안목이 있으며 무슨 실력이 있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나는 종종 강의를 하다 내가 흥분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당장 그 질문이 나와요.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는 악당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회개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계속 완악하게 해서 바로는 좋아 가라 그랬다가 다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다시 취소하잖아요. 몇 번을 변덕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는 악역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악역을 썼다고요? 아까 мет살라 역을 한 스티븐 보이드라는 배우인데 너무 잘했죠. 너무 잘해서 영화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핵심은 그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베노는 얼마나 억울했냐도 아니고, 결국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은 인간은 뭐냐? 어때야 하느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라는 문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언, 십자가와 그의 발언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위인이라고 하고 바로를 나쁜 놈이라고 하는 단계일 것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는가?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손 한 번 까딱하면 될 일을 10번을 반복해서 역사를 만든단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매년 한 살씩 먹도록 그 한 해가 쌓여서 나이테같이 큰 나무를 만들잖아요. 한 사람을 성숙시키고 인간이 뭔가, 내가 가진 조건 속에서 최선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아는 조건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목적지에 우리를 데려간단다. 이것이 기독교이며 하나님에 대한 이해이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걸 이루려면 이런 긴 과정이 필요하다를 이해하는 것이 인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그냥 추상 명사로, 명분으로 외웠단 말이죠.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해방이 되고 우리 한민족에게는 일본 사람들에게 강점당했던 역사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고, 그 원수들의 원수인 미국이 우리한텐 메시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서구화를 해야 됐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지난
1945년부터 따져서 지금 23년이니까 상당한 7, 80년의 세월을 우리가 서구화를, 문명화를 이루어 왔는데 제일 속히 할 수 있었던 건 카피를 떠온 겁니다. 모든 걸 카피했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질 못했냐 하면 교육기간 동안에 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질문을. 그러나 성경에는 이 당연한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도 한 것 같이 이렇게 바로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가 맡은 배역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배역들로 만들어진 역사가 가지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는 말 안 하고 베너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1962년이었습니다. 왜 기억하냐면 명함판 뭐라 그래요? 그 광고 명함에 한 면은 1962년 달력 12달 달력이 들어있고 한 면에는 베너 광고죠. 그게 전차 경주 네피릴의 말이 끄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배너를 이제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은 거기가 클라이맥스입니다. 전차 경주가. 근데 뜻밖에도 악당이 죽고 끝나질 않죠. 게다가 악당이 죽으면서 여운을 남기잖아요. 아직 승부는 나지 않았어. 내 엄마와 내 여동생이 어디 가 있는지 찾아봐. 나환자촌에 있어. 그러면서 껄껄 웃고 죽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여기서 전차 경주에서 말에서 떨어져서 질질 끌려가서 이제 금방 죽고만 복수가 끝이 아니고 그 복수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잘하면 천국 가고 못하면 지옥 가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못 쫓아온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무슨 동화나 하다못해 무슨 무협지나 이런 영화 같은 이 문학에서마저도 다루는 보다 깊고 보다 놀라운 내용들을 담아내지 않고 이렇게 쉬운 얘기들, 무슨 덧셈 뺄셈 하는 것 같이 흑백 논리가 전부인 것 같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순진한 거, 진실한 거 뿐이란 말이죠. 나이를 먹질 않아요. 철이 들지 않고. 선조들의 역사를 보고 내가 살아온 역사에서 내가 내 배역을 해보면 선진들에서 일어난 실패들이 나한테서 반복되는 걸 보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를 배우고 이렇게 커야 되는데 외운 게 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전개되는, 드라마가 전개되는, 그래서 그 속에 감추어진 진정한 내용이 표출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전 앞에 세우시고 나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하여 지금은 답을 다 내지 못하는 시험을, 유혹을 혹은 위협을 가하시는 이 굉장한 인류 역사, 그리고 나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서 이렇게 여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 이런 대로 붙들어 매질 못하니까 기도만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고 선교사들 다 건강하게 일하게 해 주십사가 다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실험하고 본인이 새삼스레 확인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굉장한 현실감, 역사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만난 그런 것들이 녹아나오는 기도와
표정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름이 나서 순전히 어느 모임에서나 그 강사를 부를 때는 누가 아무개 목사가 요새 유명해 그러면 이제 한 번씩들 불러요. 그럼 저는 주로 사양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말이 어차피 안 통하거든요. 그런데 강권을 해요. 한 번은 울산에서 17교회 연합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그 임원들이 올라와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 제가 그날 이렇게 내려와서 엘리베이터에 내려와서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여자 2명이 경비원한테 여기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이 몇 호에 살아요. 그런 걸 내가 등 뒤로 싹 도망가고 했어요. 근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아무개 목사님 저희 울산 이런 모임의 임원인데 오늘 갔다 못 뵙고 왔습니다. 아무 날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강사로 초빙하오니 응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 상대가 말하기를 우리 목사님께도 저희가 물어봤는데 청에서 못 온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고 그래도 안 하면 매일 찾아가고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자라 그랬대요. 그래서 간다. 그래서 갔죠. 그래서 뭐 큰 대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제일 큰 교회당에서 한 기억인데 뭐 그때 큰 교회당이라 해야 한 500~600명 모이는 모임을 했습니다. 첫날 500명 모이고 둘째 날 400명으로 줄고 셋째 날 300명으로 줄고 마지막 날 200명으로 줄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할 줄 모르는 거죠. 1962년은 벤허의 해, 벤허의 해라고 이렇게 명함 이거가 다죠. 거기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그게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그 벤허를 보면 그 억울하게 붙잡혀서 노예선으로 끌려가는데 그 호되게 그 간수한테 얘기를 하죠. 저놈한테는 절대 물을 먹이지 마. 우물가에 도착하고 다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한 모금 마시려니까 그 데려가던 간수가 치면서 그놈한테는 주지 말랬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먹입니다. 감동하죠, 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너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너 더 해야 돼. 그 장면이 그런 장면이죠. 아니 나중에 구해 주실 분이 왜 거기서 안 구해 주고 가서 개고생을 하고 채찍에 맞고 발목이 부러지게 족쇄를 차고 2년을 그 고생을 하고야 이제 돌아오죠. 그 모든 것이 누적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것으로 묶어놓으면 우리는 나이가 필요 없죠. 현실이라는 것도 필요가 없고 내가 원하는 그림책을 보고 있으면 전부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데 아무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모세가 하나님께 한 반문입니다. 모세는 가장 좋지 않은 조건에 태어나죠. 히브리 민족이 너무 강대해져서 이제 바로가 무슨 명령을 내리죠?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딸이면 살려주고 사내 아이는 죽여라. 근데 그 부모가 애를 낳고서 참아 버릴 수가 없어서 감추고 기르다가 더 이상 감추고 기를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내다 버리기로 하죠. 광주리에 내다 버리고 그 공주가 주워서 갖다 키워서 바로의 아들로 컸는데 그가 이제 유모로운 자기 어머니한테 자기 민족이 누군지 교육을 아마 받았겠죠. 그 갈등을 끝없이 겪다가 40세에 그 애국 관리자가 히브리 백성 때리는 거 보고 그를 때려 죽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갈등하고 있던 데서 그 장면에서 자기 민족 편을 들게 됐는데 그 다음날 자기네 동족끼리 싸우니까 말렸죠. 왜 같은 동족이 싸우냐니까 네가 어저께 애국 관리 죽인 것 같이 우리도 죽일 거냐?
그래서 도망가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편을 들지도 않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기대할 게 없으니까 거기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 애굽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데까지 도망간 게 지금 미디안 광야인 겁니다. 거기서 양치는 그 족장의 집에 사위가 되고 거기서 40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가 그 4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의 마음이 녹았죠. 도대체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데 난 뭐냐. 그리고 80세에 이제 떨기나무에 붙는 불을 보고 놀래죠. 당연히 놀래죠. 불이 붙었는데 연료가 타질 않지 않습니까?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이 붙으니까 앞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겠다. 너는 가서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이 백성의 하나님이 풀어주라고 했다라고 말해라. 모세의 질문은 대단히 많은 걸 함축하고 있죠. 내가 가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명하셨다고 하면 그들이 묻기를, 바로도 포함하여 자기 동족이 묻기를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을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주 말씀드렸죠. 나는 자존하는 하나님이다를 넘어서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지 않는, 나는 우주와 역사 속에 내가 다스리지 않는 장소, 경우, 형편, 내용, 목적은 없다. 얼마나 놀라운 답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현실이 왜 이런가, 세상은 왜 이런가 한탄을 하잖아요. 이번에 강릉 경포대 산불 난 거 보셨죠? 그냥 불화살이 내려와 꽂히듯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일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래. 그런 데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거죠. 그 말 속엔 그걸 믿으면 안심이 되고 이해가 되는 인생이 펼쳐진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비극은 있다죠. 왜? 내가 모르는 일이 일어나고 그 모르는 일이 나를 하나님을 더 알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로 내가 클 것이다. 여기가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죠. 끝없이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6장에서는 여러분 그 로마서 6장 보시면 1절에 이런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무슨 질문이냐 하면 그 앞에 있는 5장 19절에 아담과 예수를 비교하면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건 굉장한 비유입니다. 아담의 자손은 아담을 조상으로 뒀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태어나듯이 이제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 된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긴 놀라운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이라는 조건이 여기 붙지 않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아담같이 굴려고 하면 죄인이 되고 아담같지 않으려고 하면 의인이 되는 그런 선택이 없었듯이 예수가 오신 신약 시대에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것은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입니다. 이제
물어오죠. 그럼 만인 구원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 논리로 다 꿰일 수가 없는데, 구원론을 강조하는 바람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치사해졌냐 하면 믿지 않는 자를 비난함으로 자기를 증명하게 됐단 말이죠. 넌 그러니까 지옥 가도 싸. 이게 믿는 자의 유일한 자기 확인이 됐다고요. 그러지 말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모르는 자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된 자는 어디가 다른가를 더 나아가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무지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잘 되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기회를 얻었고 우리는 운명의 변화를 가졌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들이 됐다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증명이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가지는 무슨 인권이라든가 무슨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가 무슨 자선사업이나 무슨 봉사나 우리 아는 슈바이처나 또는 그 테레사나 이런 위인들을 넘어서는 그런 봉사 무슨 자선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해서 신이 목적한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최소한의 이해와 시작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멘도 안 하죠.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밖에 나가서 설교를 맡게 되면 제일 어색한 게 뭐냐면 모두의 표정이 유명한 분이 오셔서 자기네를 확인해 주고 가기를 바랍니다. 아는 얘기를 해 주기를 바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갈 사람입니다. 오늘 죽어도 우린 천국 가기로 믿습니까? 아멘. 이 확인을 해 주고 유명한 사람이 와서 해 주고 가기를 바라는데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귀찮게 빨리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이게 복잡한 얘기를 무슨 설교를 생각을 하라 그러고 알아들었느냐 모르겠느냐 질문을 하라 그러고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눈이 풀려요. 저도 얼른 끝내죠. 수없이 겪은 겁니다. 거기에 반발한 사람이고 왜 현실에 대해서는 설교를 안 하느냐.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지도 해석하지도 답도 못 내면서 밤낮 옛날에 죽은 순교자 얘기나 하고, 그리고 어쩌다 한번 천주교는 뭐가 틀렸다나 하고 그렇게밖에는 설교를 못하느냐. 성경 이해가 그거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가졌던 그 분노가 그거였습니다. 기독교가 원래 이렇게 쉬운 건가? 아니면 설교자가 실력이 없는 건가? 저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이 죄인일 수밖에 없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인류 앞에 이런 은혜를 베풀고 이런 기대를 가지게 했다. 입니다. 그랬더니 6장 1절에 말하기를 그러면 은혜가 모든 걸 다 한다 그러니 뭐 때문에 열심을 부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6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은혜로 다 하시고 우리가 노력한 대가가 아니고 예수께서 다 하신 일이라는데 뭐 때문에 열심히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에서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못나고 어리석고 더럽게 살던 자리에서
명예롭고 위대하고 멋있게 살아보라는 것인데 은혜를 줬다 그랬더니 우리가 할 필요 없는데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아요. 그런 답을 해서 너에게 준 이 기회, 명예와 영광과 위대함의 기회를 차버리고 그냥 시간만 축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의 답이라 말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을 간다는 게 오늘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에게 자라나고 채워지고 익어가는가를 알아라. 그래서 자기를 누구에게 바치는지 그의 종이 되는 줄 모르냐. 죄에게 바치면 네가 썩을 것을 밖에 만들지 못하고 네가 너를 하나님께 바치면 의의 열매들을 맺는다. 그 멋진 일을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묻는 게 로마서 6장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 멋있게 살 기회를 줬으니 어디 해볼 만큼 멋있게 한번 살아봐라 이런 얘기인데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종말이 오고 천국에 불려갈 텐데요.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놓고 나는 확신이 있어 이렇게 우기는 기독교 신앙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모세 얘기에 이제 바로가 등장하고 모세가 바로와의 실험 속에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역사로 가지는 이유가 우리를 납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누가 납득을 하죠? 모세가 납득을 합니다. 바로가 나중에 항복하고 다 나가라.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홍해 앞에 섰죠.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셔서 앞은 바다고 마음이 변한 바로는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옵니다. 백성들이 다 우성을 치죠. 우리를 매장할 데가 없어서 바다로 끌고 왔느냐? 여기서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그들도 다 같이 봤다고요. 10가지 재앙을. 그러나 백성들은 못 깨닫고 모세는 깨닫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던 모세가 백성들 앞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멋있는 소리를 하죠. 바다가 갈라지죠. 여러분 멋있죠. 그러나 이 출애굽 사건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출애굽 사건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고 그 백성을 깨우쳐야 되는 거지. 모세를 영웅으로 해서 영화 한 편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출애굽 사건에서 그들이 어떤 지경에 있었는지 어떤 수준에 있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제대로 살펴야 됩니다. 모세는 멋있었어. 나도 모세같이 될 거야. 그러지 마시고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갑니다. 기가 막히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기적과 진심도 너무 놀랍고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되지 않고 상상이 가지 않게 놀랍습니다. 한 걸음씩 가야 됩니다. 너무 서둘러 결론을 만들 거 없습니다. 모든 장면을, 모든 과정을, 모든 경우를, 모든 현실을 우리가 겪으면서 실력이 커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고 영광되게 약속된 운명입니다. 그러니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기어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실존 속에 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기적, 그리고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